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한 2주 정도 더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또 들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완전한 절망에서 권위 있는 주권적인 손으로 건져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같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건지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돼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이유를 그대로 진술하게 됩니다. 모세가 더하지 않습니다.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먼저는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겠다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도 일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통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실 때에는요, 거의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만 보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직접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직접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모른다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할 일을 전혀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런 것을 안 해도 그냥 두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비전이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목사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혀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비겁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처럼, 그렇게 좀 치사한 사람처럼, 이용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 비겁한 존재로 인식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그 사명을 하나님만을 위한 일, 내가 소모되는 일로 생각한다면 금방 끝나게 됩니다.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임새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일할 수 있어요.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실 때에는 직접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단체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적 리더에게 주신 말씀을 리더십들과 공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영적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내려오는 통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 통로를 믿음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비전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축복이고 영적인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의 법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환골탈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멈춰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다시 점검해 보게 하는 것, 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나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다시 내가 거룩의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이라면 그 9개월 동안의 시간은 후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더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 신앙적인 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사회, 경제, 정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가 있죠. 선글라스를 끼면 어둡게 보이고, 빨간색으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랗게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안경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잘 읽어야 하지만, 그런 좋은 신앙적인 서적들도 열심히 읽고 그런 강연들도 열심히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알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왜 변화에 실패하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조금 더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변화를 두려워하냐 하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동의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동물들과 곤충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직 보지는 못한 하나님, 내가 만나지는 못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나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 비슷한 장면이 나타날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어떤 사인을 분명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알긴 알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족해서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내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강건해지는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웬만한 의심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 후에? 임성경 재민님? 얼마 후에? 네. 3일 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일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3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생각 없이 내가 순종했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복합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약속을 바꿀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아무리 동의를 해도 한다고 해도 서원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원은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돼야지 누구 하나 즉흥적으로 어떤 감동의 못 때문에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언약과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 오고 나니, 지금 살고 나니 너무 기쁘니 종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세 가지 목적,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묵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제가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섣불리 결심한 것이 있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믿음이 강건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일 후에 그들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3일 후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3일 동안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경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있어요. 12절. 경계를 넘지 말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13절 보면은요, 침범하는 자가 얼마나 험한 형벌을 당하는지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험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으로 내가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가 없는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신비가 없는 하나님이 가능하겠습니까? 신비가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언어로 내 이성적 능력으로 다 경험할 수 없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경계를 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막 질문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옥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물론 이게 농담만 진담 반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로 지으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무지해서거나 몰라서거나 그 상황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이해 정도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성적 능력이 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학업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 수많은 문화적인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나 당회원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요. 3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물론 제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성결은 몸의 성결과 마음의 성결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원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구분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결은 원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몸의 성결에 대해서 전혀 관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마음의 성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결을 몸의 성결로 확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성결을 보이라, 몸의 성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결은요, 옷을 빠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 애굽의 신분, 애굽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식을 관가하면 안 돼요. 의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의식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면은 자꾸 마음과 몸을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물을 조금 적신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물에 능력이 있습니까? 물을 한 바가지도 아니고 조금 적시는데 그거 가지고 어떠한 육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식을 하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식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의지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배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평생 신앙생활 안 하다가 자녀들이 하도 건면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마침 그날이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를 못 받았으니 할아버지는 드실 수도 없고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내 다시는 교회 가나 받아. 그 조그만 것 치사하게 지들끼리만 먹고 그 작은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체험과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는 은혜가 진실로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의식들, 기도하는 의식들, 성경 봉독하는 의식들, 찬양하는 의식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 며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신부님들 수도원에 생활하는 것들을 봤는데 되게 특이한 걸 봤습니다. 수도원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식사하는데 한 명이 저 옆에서 마이크 대고 책을 읽어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육적인 양식을 먹지만 영적인 양식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늦게 먹는 거지만 함께 먹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또 이제 성공회 우리가 앵글리칸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앵글리칸 교회는 항상 예배 시간에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복음서를 읽어요. 복음서. 그런데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렉터 신부님인데 성경책을 높이 들고 이 회중석 가운데 가서 가운데 서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극단적인 의식, 예식, 옷, 문의, 상징 그런 걸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한
이 카톨릭의 의식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거한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중심을 삼아야 되는 몸의 성결과 몸의 거룩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의 성결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의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의미를 가진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실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성결의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적 관계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 성적 관계를 그때 그 기간 금하는 것은 율법의 여러 조항에 해당되고 있어요. 뭐냐면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여가나 인간의 본연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본능들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는 집중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본능도 굴복시키고 내 욕구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내 본능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결함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준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는 모습들,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적 금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특별한 기간을 위해서는 굴복시킬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요. 19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왔는가?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까? 6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황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무릎 수술했잖아요. 제가 전화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과연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약 80세 넘었습니다. 약간.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말씀 듣고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백성들이 다 예하니까 19장 8절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전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오늘 부르셔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끝나는 24장까지 6번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짧은 시간에 며칠 동안에 그 굉장히 높은 산을 이렇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자주 부르셨고, 그리고 시내산은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3층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이 편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중심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제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아들일 때 3가지 목적이 성취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중재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직접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요. 그것을 잘 실행하게 하는 사명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한이며 책임이며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모세와 또한 장로님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행하도록, 그래서 그 율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실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언약의 수용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수용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에 법적인 효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보아라. 저 백성이 나와 언약을 하였지만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죄를 누가 아느냐?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갔는지 누가 알아요? 땅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고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우주 만물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허다한 증인들이, 완벽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그 세 가지 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언약이란 상호 조약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인데요, 16절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기록해 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잘 해보십시오.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눈을.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땅을 가르는 듯한 큰 소리를 내는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찢을 기세로 사방에서 번개가 계속 막 치는 거예요. 번개가 사방에서 치고 천둥 소리가 엄청나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하늘 위에 가득 담고 있어요. 이 자연적인 요소들, 한계와 법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둥과 번개를 압도하는 더 큰 나팔 소리가 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눈 이제 뜨셔도 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눈과 귀,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광경이에요. 경외와 두려움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과 함께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8절, 산 정상을 바라보니 산이 연기로 뒤덮여져 있고 그 위로 산 정상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온 산을 진동하는 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진이. 그리고 그때 그것을 뛰어넘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하게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 천둥이 치는 법칙과 구름이 끼는 법칙과 우레가 치는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든 것이 초월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그 모든 천지가 화답하고 천지가 호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계를 세워라. 경계를 넘지 말라. 두 번째,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 살던 모습, 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설명서를 자세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고 암기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행할 때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